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 성탄 계절에 여러 가지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을 기록한 아주 의미 있는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지식이나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교육자로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은 구세주를 위대한 과학자로 보냈을 것이다. 우리가 최고로 바라는 것이 즐거움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을 풀어줄 위대한 연예인으로 보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사업가로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다.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자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자,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실 자, 바로 용서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용서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글귀를 적었더라고요. 용서는 가끔씩 하는 행동이 아니고 영원히 가져야 할 행동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강해를 이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용서입니다. 참 어렵죠? 결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일상에서 수없이 체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기도는 문장 구조가 바뀌어서 사실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 이 문장만 딱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담이 큰 기도죠.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썼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의 본래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주기도문의 5번째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끔찍한 기도다. 왜 그랬을까요? 왜 끔찍한 기도라고 불렀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의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자료들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황금의 비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하던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주기도문을 늘 반복적으로 암송을 했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에 와서는 모두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요. 왜 그랬겠습니까? 기도자들이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차마 이 기도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올려드릴 자신이 없었던 거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용서를 구할 만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다, 그 자각을 했기 때문에 이 5번째 기도의 부분에 와서는 침묵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나에게 죄 지은 자를 구체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조건처럼 달려 있으니까 이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닌 것이죠. 더더욱 오늘 우리가 본문 12절만 읽었지만 주기도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주기도문 5번째 기도를 부연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잘못 저지른 어느 형제를 어느 자매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죄와 잘못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약을 그대로 하면. 거꾸로 표현하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지죠. 하나님,
저기 다른 형제나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때는, 제가 다른 형제나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때에는 저의 죄도 용서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 내용 아닙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나 웃는 얼굴로 받아주고 마음속으로 철저하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팍팍한 인생살이 속에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다반사로 순간순간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나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생겼더라고요. 일본에 생겼다는 회사인데, 미안하다는 사과만을 전문적으로 대신해 주는 사과 대리업체가 생겼답니다. 지구촌 화제가 됐어요. 일명 쏘리 회사, 그렇게 이름이 붙었는데요, 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과의 표현을 해주고 한 건당 한국 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는답니다.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려우면 이런 이색 산업까지 생겼을까 싶습니다. 용서보다는 비판과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용서를 간구하는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분명 잘못했는데 어떻게 쉽게 마음의 빗장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마치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마음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상처 준 상대방을 용서하면 그 사람은 아무 죄의식 없이 살아갈 것 같고 공연히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우리의 본성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십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대한 기도를 주기도문에 정확하게 넣어 두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거스틴이 끔찍한 기도라고 부를 만큼 힘들고 부담스러운 이 기도를 주기도문에 넣어 두셨을까?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 한 가지만 나누고 다음 주에 더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 오늘 한 가지만 먼저 나누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주기도문을 예수님에게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언해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며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서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나의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을 향해 용서의 간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조건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든 기도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의 전체성을 보지 못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기쁨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기쁨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언제나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용서. 그러면 한국교회 역사 속에 항상 떠오르는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자탄 소설과 또 영화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동인 동신 두 아들의 목숨을 어이없이 공산당원에게 잃어버리신 목사님. 두 아들이 시신으로 누워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인사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를 전율하게 만들었던 목사님이시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사실 저는 가끔 손 목사님께서 섬기셨던 그 여수 애양원을 방문하거나 손 목사님과 관련된 자료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불편해요. 솔직한 말씀 드립니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손 목사님처럼 이렇게 살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량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손 목사님이 고백하신 것의 10%는커녕 1%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손 목사님과 같은 상황을 앞에 놓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자신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손 목사님의 고백을 읽어드리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생떼 같은 자식을 죽인 원수가 앞에 있습니다. 자연사도 아니고 병사도 아닙니다. 나의 피부치를 비명에 가게 만든 장본인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푸른 하늘 아래에서 건강하게 자기 일을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셔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용서와 관련해서 마음을 진단해 보자고 제안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용서의 간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먼저인가를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보입니다. 근데 사실 순수가 거꾸로예요. 이 행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무한한 사랑으로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놓고 그 선행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는 그런 흥정을 하거나 거래를 하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털거리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사실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의 비유인데요, 여기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빚 탕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비유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10,000달란트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환산을 하느냐 하면요, 당시에 유대나라가 로마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속국인 유대나라가 한 해에 연간 바치는 그
보내주는 그 돈이 800달란트였대요. 한 해 동안 속국으로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이 연간 800달란트. 그러니까 자,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니까 도대체 얼마를 탕감받은 겁니까? 한 나라가 12년 동안 낼 세금을 왕이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상상을 못하는 액수인 거죠. 탕감받은 사람이 왕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왕궁을 나왔겠죠. 근데 왕궁을 딱 나서 보니까 길에 가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갑자기 사라지고 열이 확 뻗쳤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빚진 사람의 멱살을 갑자기 탁 낚아채 가지고 목조르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나한테 진 빚 100데나리온 왜 갚지 않아? 다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피도 눈물도 없이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죠. 이 사건을 왕이 들어버렸습니다. 알아버렸습니다. 100데나리온에 10,000배나 되는 돈도 다 탕감해 주었는데 10,00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돈에 대해 야박하게 구는 이 사람을 놓고 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100억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100만은 못 갚는 채무자에게 폐악을 부린 겁니다. 이걸 상황적으로 뭐라고 우리는 자주 표현하나요?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표현하죠.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 뭐죠? 맷돌 돌릴 때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처구니라고 그럽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엄미한 말씀이죠. 엄미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홍과 같은 죄도 모두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가진 것이야. 너희가 만약 이 용서의 가치와 무게와 넓이와 깊이를 제대로 안다면 너희가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니?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가치와 무게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뒤로부터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형제와 자매를 어느 정도로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딱 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도 참 무거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달갑지 않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참 달갑지 않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그때마다 자신에게 대한 사형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과 같다. 어려운 이야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용서가 없는 그리스도인, 존재의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이 5번째 강구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의 은총을 또한 받은 존재인가를 늘 확인하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실천하게 하시려고 지금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경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쉽게 우리가 표현하지만, 예수 믿는다부터 천국 간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단계가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에서 새로운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담스러운 용서의 기도를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로 넣어 주신 겁니다. 용서 부담스럽죠. 행위 소설 가운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인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심하게 다투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화가 나서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가 더 마음이 넓으신 거죠. 세상을 오래 사셨으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화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다가 아주 간단한 광고를 냈어요.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다 용서했다. 그렇게 아주 짤막한 광고를 냈습니다. 이 파코라는 이름은 우리 국어책에 나오는 철수나 영희처럼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자, 화요일 날 아버지가 몬타나 호텔이라고 그랬죠. 거기 약속한 장소에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해밍웨이가 쓴 단편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무한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손양원 목사님은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가슴으로,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맞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저도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죄하시고 용서하시는 은총을 깨달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며 또 결단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입장에 선다면 진짜 우리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죠. 에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겪지도 않으면서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5번째의 용서의 간구를 하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순간부터 용서받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문을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어렵죠. 저도 이 말씀을 사실은 전하기 위하여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라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가 안 돼. 제 가슴 속에 지금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여기 몇 명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 가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 기도문을 올려드릴 때마다 침묵하지 못하고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 용서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로구나. 주기도문을 올려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용서의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